어학 공부를 할 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학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어학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영어나 다른 언어들을 할 때 이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을 때 참 많이 답답하죠. 저도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말을 들려야지 내가 또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고 같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들리지가 않는 게 참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오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창세기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계시가 이미 성경에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얘기도 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방언은 어떤 개인적인 체험일 뿐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별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언과 통역된 방언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온 계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한 그 방언 빼고는 이제 그 방언은 어떤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만나기 위한 말씀으로 가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없다라고 방언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온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들려지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성경을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어도 공부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믿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들려지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계시록에 7교회를 얘기하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 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가 있는 그 교회, 그 귀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 그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면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게 교회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신비고 비밀이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비추어 주신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죠.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 주셔야 되죠. 이걸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플라톤도 얘기하고 성령이 아니라 그들은 로고스가 와가지고 로고스를 통해서 이 철학, 그 동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빛이, 그 이데아, 빛의 이데아를 그들은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이 없이 교회의 전통과 또 유전과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리고 뜬모를 우리의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들었던 거, 반복 학습됐던 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세뇌되듯 학습된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간이 만든 전통이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은 뭐와 싸우는 거냐면 유대교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유대교 신자였거든요. 유대교 신자였던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혈통으로 자기 유대인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율법과 안식일과 할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럴 수 있었어요. 꼭 11조를 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이게 믿음의 표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제도임을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11조 그리고 절기, 우리가 지키는,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다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절기를 다 폐했다고 나오죠. 그 절기가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없애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아니 신랑이 왔는데 누가 금식을 하느냐? 신부와 같이는 잔치집에 왔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자기 집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못을 박든 아니면 벽을 부시든 내 마음이거든요. 남이 와가지고 감내나라 뭐 배내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할 수도 없고. 그게 안식일이 구약 때까지는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과 그거는 어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초등학문, 초등교사. 예전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 교사의 역할을 하고 이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노예를 뽑아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자녀가 장성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선생이 아니라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예수란 자가 와서 구약을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이제 실체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보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할례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율법도 없던 자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날로 먹는 것처럼 여기죠.
날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걸 사기라 부릅니다. 날로 먹는 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나 육정이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조건을 따졌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욥이 있죠? 욥은 어디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면서 지금의 이라크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 원래 아브라함 옆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거무튀튀한 여자를 또 맞이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자. 검은 여자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검다라는 것은 죄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악이 있는 이방인 여자를 맞이하여 자기의 언약 안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또 첩을 또 하나 얻었구만. 또 여자를 얻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은 여인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편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두라예요. 우리가 검은 여인입니다. 죄악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은 고엘이 있잖아요. 고엘.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조건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어요. 율법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아닌 여자랑 결혼하래요. 고엘이라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근데 그 몸을 파는 여자 고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와 결혼을 하고 그 선지자인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조슈아 이게 예수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가 고엘인 우리를 택해서, 죄인인 우리를 택해서 의인으로 만들고 신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그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하죠. 뭐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누굴 상징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와 구약의 계시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계시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율법, 선지자, 시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가리킨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몰라요. 또 로마서 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호세아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백성이 아닌 자로 여겼던 유대인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호세아에서 이미 나와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과 율법과 계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의 혈통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들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들리질 않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많은 설교, 많은 공부하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욕심에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은 다른 교훈과 허탄한 자랑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고 고백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과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고백을 못하고서 열심히 교회만 나와요. 종교활동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가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 잠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목적과 전도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이 최고가 된 거예요. 원래 이런 목적을 가지려고 했는데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처럼 지금 유대인들과 이 유대교가 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율법, 전통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법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핍박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죽으심을 당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짜 전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 자기의 다른 교훈, 허탄한 자랑, 다른 복음, 그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좋은 예가 나오죠.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와 뭐를 따르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약속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누구니? 그렇죠? 예? 육체. 하갈로부터 나온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약속을 따르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입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하갈이 사라를 핍박해요. 왜 너는 애도 못 낳냐? 그러니까 세컨드가 정실 첫 번째 부인을 핍박합니다.
그 아들이 먼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여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낳았어요. 그게 육체를 따라 낳고 자기의 힘을 따라 낳은 자잖아요. 힘을 따라 낳은 자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핍박당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세상에 핍박을 당해요. 야, 뭐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냐.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죠. 세상이 막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고 뭔가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진짜 예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22절에 유대인에게 구원이 남이라 이런 얘기는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드렸죠? 아실 거예요.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조상들은 이 산, 그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리심산이 그게 아주 신령한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도시가 베델이라는 도시입니다. 베델, 야곱의 도시.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델. 그 베델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베델이 그 북쪽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사마리아 땅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심산에다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를 냈잖아.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자기들만이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이방인이나 똑같이 니들은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 줄 알고 섬기고 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예배했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기 나오잖아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가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과 진리. 성령의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전통과 자격과 혈통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예배했던 것들은 지금 헛된 수고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치킨이야. 근데 열심히 막 24시간 막 불 때 가면서 한약재 넣어가지고 그 오리 닭 삶아봐야 안 먹는단 말이죠. 뭐 요기요든지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빨리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상해달라는 게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 성령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콩 심고 파 심판 이런 거 나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게 어떤 설교로 등장을 해요.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시험 보는데 합격하려면. 돈을 벌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냥 사기쳐서 사기꾼들도 열심히 노력하죠.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는 우리의 노력,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주세요. 라고 우리의 노력은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단 0.0000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보상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력할 수 있게 우리에게 환경을 주셔야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술집을 하는 분이에요. 뭐 그냥 속된 말로 술집 마담. 예.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봉사활동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분들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영동 계곡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놀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눈이 그래도 눈은 있잖아요. 다 눈은 안 보이더라도. 근데 그분은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그렇게 밝고 뭐 구김살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고 그 엄마는 막 눈도 없고 이상한데 그 아들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애가 참 신기해요.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랑 이렇게 그 봉사활동하고 뭐 봉사활동을 하기라 좀 그렇지만 그냥 놀다 온 거죠. 근데 거기 그런 봉사활동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고 야 눈이 안 보이면 정말 어떻게 살까. 밥도 잘 못 먹고 이 성경책도 잘 못 보잖아요. 점자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걸 수술을 하려면 5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 원 벌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5천만 원 벌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도 온몸이 통증이고 마비고 대소변 장애도 있고, 저도 생각하는 눈도 안 보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 같으면 자포하고 자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살 시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력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눈도 안 보이고 맨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돈을 벌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노력조차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빈털터리에서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했거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더 잘되도록 만들었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죠. 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손발도 다 멀쩡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서 죽었다니까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가 잘해서, 지가 노력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발을 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지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해서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그러다가 눈이 가려졌죠? 눈 한 번 안 보이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비늘이 떨어졌죠. 알죠? 눈을 안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너에게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 네가 그렇게 노력을 잘해? 그래, 눈 한 번 가리게 해봐. 욥이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부자인데 욥 한 번에 그냥 쳐버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잖아요. 부인, 야 나가 뒤져. 친구들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대로 A부터 Z까지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A는 지가 잘난 줄 알아. 근데 거기에 생명 한번 없어져 봐요. 하나님이 치셔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아름답다고 나오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망 선고 받은 것처럼 됐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맨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맨 끝에를 보면.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빌립보서 1장에는 감옥에 갇혀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자격으로 구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돌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1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안 죽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노력과 가치와 그리고 신념과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인데 인간의 역사는 굴복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구약과 모든 선지자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 바리새인 의를 부정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선지자들을 싫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 노력, 가치를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은 순종이나 굴복이나 뭐 심판이나 뭐 구원 이런 말을 다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어떤 걸 좋아합니까? 강한 걸 좋아해요. 강함, 성공, 쟁취,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한 내용들 그런 걸 좋아하죠. 역경을 이겨내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응? 역경을 이겨낸 그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스토리텔링. 맨날 스토리텔링 그러는데 뭐 면접할 때도 스토리텔러가 되라. 뭐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텔러가 되지. 그래서 막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되잖아요. 그거 쓰느라고 난리잖아요. 막 소설이 한 편의 대하 드라마야. 응? 저희 교회도 초창기 때 참 스토리텔러들이 많았어. 망한 스토리. 이게 망해서 이제 재기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재기가 없어. 근데 또 재기가 발랄해. 또 막 망했는데 막 늘 싱글벙글이야. 우리 초창기 때 멤버들. 스토리텔러들이 많아가지고 경찰들이 자꾸 막 전화 온다는 애도 있고 끌려간 친구도 있고 빚쟁이가 막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친구도 있고 이런 스토리텔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목사가 최고 부자였으니 이게 말 다 한 거지.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꼭 내가 내야 돼. 벌써 다 나가 있어. 밥 먹고 나가면.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아둘람이 된 거죠. 아둘람. 그 스토리텔러를 자꾸 얘기하고 역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극복을 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성공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악의 고발, 의의 부정, 자기의 가치관의 부정에 대한 것들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 믿고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인용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또 65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1절. 우리 막 옛날에 막 암송하고 그랬잖아. 이게 암송 못하면 밥 못 먹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묘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보니까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예수 사진이 그렇게 많잖아. 막 달력부터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막 머리도 많아가지고 끝에 꼬부라졌어. 이렇게 반곱슬. 저도 머리가 옛날에 반곱슬이어가지고 한 번 넘기면 막 이렇게 됐는데, 빠질 머리가 아닌데 빠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빠질 머리가 아닌데 빠졌어. 흠모할 모양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았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신명기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 아름다운 것도 없고 못생겼어. 그리고 멸시를 받아.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따를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 볼품이 없는 사람을 누가 메시아, 누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까?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메시아를 원해요? 멋있는 메시아를 원하죠. 멋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전혀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나를 크게 만들어주고 더 잘 살고 멋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군요.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만든 메시아, 만들어진 종교 있죠? 만들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메시아라고 신랑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음과 조롱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내가 미련해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미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갔던 사람들, 옛날에 이해타산이 빨랐던 사람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제 그냥 양보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어. 막 권사님, 막 장로님, 목사님. 근데 딱 보면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너무 그냥 자기 것, 자기 이해타산, 자기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성공했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하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뭐 교회 나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성경 읽으면 뭐가 나와? 일을 해야지. 멸망받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게 진짜 지혜고 진짜 총명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미련하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몸이 건강하지 않으나. 옛날 우리 초창기 때 교회 맨날 첫 곡이 그것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가 최고 부자야. 목사가 자전거 타고 다녀. 차 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막 마티즈 막 95년식 다 녹슨 거 막 그런 거 타고 다녀. 거기다가 막 6명씩 막 마티즈 타고 다니고 옆에 차들이 막 구경해요. 6명씩 타고 마티즈. 그 뭐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첫 곡은 그거고 맨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맨날 첫 곡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맨 마지막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바보들 같이. 다 바보들 같아. 나부터 다 바보 같고.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어요. 그때. 막 너무 커지고 너무 막 사람들이 오고 부자들이 오고. 그럼요, 은혜를 간구해도 내 마음속에 죄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어리석음과 조롱거리 이런 메시아를 진정 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가? 미련한 백성,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호세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로암미에서 암미가 됐죠. 로는 부정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찾았어요. 로마서 오늘 읽은 것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찾았어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다고 얘기했어요. 백성이 아닌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 순종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주셨네요. 난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네요. 하늘로 우러러 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이런 자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니고, 부르지 않은 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 이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근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 찾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나만 원하시죠? 나만 축복해 주시죠? 이런 교회에서도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봉사 꽤나 한다는 사람들. 자기들만이 최고예요. 자기들만이. 내가 이 교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토달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자격은요, 구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자고, 찾을 수도 없었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예요.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느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밖에는 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늘 고백하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고 우리가 자격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너 아직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을 삼은 거야. 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줬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를 봐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 사랑한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뭐 헌신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들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복음, 허탄한 자랑,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 자격과 조건과 여러분의 환경과 외모로 비판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여러분 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 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